본문은 이스라엘 그 주변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런 열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모든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네 편에 있는 5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5성읍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가사와 아스골론, 아스돗과 에그론, 그리고 해변의 그렛 족속, 이 5족속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다윗에 의해서 여러 번 블레셋은 격파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 남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땅을 호시탐탐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셋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던 반면에 바벨론은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누구에게도 결코 함부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비방하는 것은 곧 그의 주인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비방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라도 우리는 결코 그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죄를 묻고 내가 되갚아 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 역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자랑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비방하였기에 또 교만하였기에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의 땅을 짓밟거나 핍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마치 이스라엘을 적대국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땅이 영원히 황폐화될 것이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땅을 자랑하였고 또 그들의 땅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로 찾으심에 그 땅은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쳐나와 그들이 생명을 구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오히려 그의 조상 롯이 뛰쳐나온 그 소돔 땅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뛰쳐나와 구원받았는데 내 자녀들이 오히려 그 땅과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롯의 자손은 이처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롯을 통한 여호와의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오히려 그들을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쓰지 않고 모아서 돈을 그들에게 물려주었건만 오히려 그 돈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때로는 땅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돈도 그들에게 때로는 상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멸망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평안히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앙을 물려주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구스와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구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에디오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스는 당시 이집트 예굽 밑쪽에 살던 족속들로, 당시 8세 기원전 8세기에는 이 예굽을 정복하여 예굽을 통치하던 당시 강대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의 오래된 강대 제국으로서 구스와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번영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으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 역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그 제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과 온 나라, 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무리 강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유지될 것처럼 그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잿더미가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도로 그것을 찾으면 언제든 그들은 그 손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과 최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땅을 자신의 소유인 양 교만하였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것은 우리를 진정 벌하시고자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엎드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